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은 바울 사도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말씀이지요. 그는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는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을 때와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영적인 상태가 벌써 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근데 꼭 같은 사람이 그 반대로 불평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는 그 영적인 상태가 갑자기 내려가고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사할 마음의 은혜가 생겨날 때에는 모든 상태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비가 정말 그만 왔으면 좋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영적인 기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은 비를 두고서도 비 오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산불이 안 나서 좋고 밭의 채소와 꽃식물들의 가뭄이 안 들어서 좋겠다. 땅 지면에 충분하게 수분을 받아서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와 환경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배우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를 잘 활용하고 의지적으로 잘 선용해서 순종할 때에 효과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잠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볼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새벽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새벽 기도 하려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걷든지 차를 타든지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오늘 그렇게 행동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는 국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 은혜의 원리에 반응할 때에 유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과 방편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거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와 섭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움직이면은 우리의 은혜 생활,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 큰 신앙의 인물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과 섭리와 경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도를 받고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철저한 분입니다. 어떤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세밀하고 치열하게
열심과 충성을 바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는 풍족한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었고 저주와 비난과 또 갇히는 삶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배고픔과 아픔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열심과 헌신과 죽도록 충성하는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주변의 모든 걸 보면서 감사할 거리 제목을 삼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짜증내려면 얼마든지 불평거리가 많지요. 우리 생활 현장은 사실 따져보면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가가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그거 끝도 없고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찬송할 조건을 찾으면 그것 또한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이 어떤 시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고 목적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조건이 이처럼 은혜 안에서 쌓이고 계속 개발될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실력과 수준이 쌓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주셨어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해 나가면은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쌓일 때에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값없는 구원 받았지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지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상황과 모든 신분의 상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은사와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갈 때에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 우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심령 상태가 올라가고 상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것들을 활용 못하고 선용 못하고 짜증과 불만으로 시간을 죽이고 세월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좋은 때도 있었고 또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할 때도 그는 감사했고 좋은 처질 때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가슴 속에 항상 이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한두 번 흉내낼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거는 체질입니다. 속에 꽉 차 있는 어떤 체질, 이미 꽉 차 있는 어떤 인격 속에 쌓여 있는, 채워져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역량, 이 수준, 이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체질로 가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이랴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체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슴에서, 인격에서 체질로 나오는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사고 생활 방식 앞에 오늘 감사가 깔리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앞에 감사하는 정신이 깔려 있고 오늘 감사하는 심령이 받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생각과 삶에 있어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고 모든 질서와 순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리에 서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인생 전체를 경영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가 세계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우미 돋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건설되고 확장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소식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 이제 로마도 얼마 안 가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으로 정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크게 확장되리라. 그런 믿음과 소망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갖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짜증 부릴 것이 아니라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능력과 그 권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시간과 세월, 오늘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격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불렀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계속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기고 잠기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는 마음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심령의 양약이에요. 감사로 기름을 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찬양, 감사하는 봉사, 감사가 깔려있고 감사로 밀어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능력 있고 풍성하고 능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감사가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부부 생활도 좋아집니다. 감사해야 자녀들 교육도 제자리에 잡힙니다. 감사해야 직장 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영적인 신앙 생활이 승리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시간과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싸움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창출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